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의 그 순종을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죠. 이제 그날따라 굉장히 피곤했어요. 골아 떨어져서 잠을 고온히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제가 흔들어 깨웁니다. 여보,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라면 하나만 끓여주겠어? 이때 아내가 한쪽 눈을 딱 살며시 뜨더니 불 꺼요. 자, 이렇게 말한다면 제 아내는 빵점짜리 아내죠. 도대체 순종의 순자도 모르는 여자예요. 자, 여보,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라면 하나 끓여주라. 이때 아내가 아니 당신은 손발이 없어요? 자, 불평을 해요. 그러나 억지로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이죠. 식탁 위에 딱 놓고는 다시 가서 잠을 잡니다. 자, 이때 제 아내는 50점짜리 순종이죠. 자, 끝으로 아내가 엄청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새벽 2시에 흔들어 깨웠죠. 여보, 내가 도저히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하겠는데 라면 하나 끓여주면 안 돼? 이때 아내가 제 음성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눈빛에는 하트가 뿅뿅뿅 날리면서 서방님 시장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제가 라면을 끓여 대령하겠나이다. 자, 부엌으로 달려가서 파 송송 계란 탁, 심지어 신김치까지 딱 차려가지고 완벽한 풀 세팅을 하고 이제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게다가 잠을 자지 않아요. 부채를 가져와서 혹시나 남편이 라면을 먹다가 땀을 흘릴까봐 먹기까지 부채질을 해줘요. 제 아내는 이때 순종은 100점짜리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죠. 여러분 아내들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지금 아마 입을 앙다물고 있었을 텐데요. 자,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런 간 큰 남자가 있습니까? 없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면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요구잖아요. 힘이 있는 이 갑이 자기 힘과 권력을 과시해서 힘없는 그 을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된다면 맞습니까? 다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사회나 직장에도 있잖아요. 자,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 아버지에게 지금 이러한 부당한 요구, 불편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힘겹게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는 아버지와 그 아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내가 정한 그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얼마 전 광야로 내쫓았던 소자 이스마엘을 대신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무자비한 그 하나님은 애석하게도 내 독자 내 이삭이라고 콕 집으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에 절망의 늪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선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의 가문의 분신이요 미래입니다. 웃음이라고 이름 지어줬던 이삭, 그 아이를 번제단에 불로 확 살라서 연기로 날려버리라고요. 그것도 아버지인 제가 그 아들의 목을 따서 그 아들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 죽이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 나이에 아들 하나 달랑 죽어서 다시 그것을 또 바치라고? 그 하나님의 심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의 내면은 이성의 거리낌과 분노의 파도가 일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자, 인생의 반려자였던 그 사라에게는 지금 이런 황당한 일을 알리고 상의를 했을까요? 알렸다면 아마도 이놈의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곱게 늙어야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손톱을 탁 세워 그 얼굴에다가 휙
그렇죠? 붉은 오선지가 두 개가 촥 그어졌을 겁니다. 그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웁니다. 마치 내 등 위에 아주 무거운 짐을 얻는 듯 했지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걷는 끔찍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 뒤뜰에서 번제를 드리면 되잖아요. 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모리아를 고집할까요? 아하, 계룡산처럼 뭔가 영험이 있나요? 아니면 3일 길을 걸어갈 때 그 3일의 시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서 바꿀 만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은요, 마치 길바닥에다 깨진 유리 조각을 뿌려놓고 맨발로 걸어가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지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자기의 종들 그리고 나귀들을 산 밑에 남겨둡니다. 젊은 종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이 나귀와 함께 있어라. 나는 이 이삭 아들과 함께 산 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다. 글쎄요, 종들을 속이려는 선의의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은 진짜 이 아들을 살려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자, 이삭 아버지와 이 아들 함께 산을 올라요. 이제 아브라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죠. 이삭을 바치는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아내 사례도 없고요, 보디가드였던 그 종들도 이제는 없습니다. 위험한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었고 이삭은 무거운 나무를 쥐고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 뭔가 빠졌다는 것을 직감해요. 왜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수없이 들여왔던 그 번제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죠.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잡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주르륵 아브라함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아브라함은 애써 태어난 척,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친히 준비하실 거야. 물론 이 말은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었을까요? 어느덧 번제를 드려야 할 그 장소에 다다릅니다. 성경 기자는 이 잔인한 장면을 오히려 슬로우 모션으로 아주 느린 장면으로 생생하게 포착해내죠. 마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장면을 우리도 함께 음미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와, 이상하죠? 늙은 아버지의 행동에 왜 이삭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이윽고 성경 기자는 가장 도끼 있고 가장 그 긴 침묵을 깨고 아주 잔인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리한 칼날을 들어 높이 쳐들었죠. 이삭의 목에 탁 깊게 박으려는 그 찰나에, 긴박함에 우리 모두가 숨이 딱 멎어 있을 때 빅뱅의 광음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급해지셨는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이삭에게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 명령을 하세요. 그 단호한 명령과 함께, 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되었어. A+ 도장을 아브라함의 손등 위에다가 탁 하고 찍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숲을 가운데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봤을까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번제와 제사와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러나 이 모리아 산상에서 드리는 이 번제는요, 아브라함의 그 일생에 결코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이었고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또는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낯설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할까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직접 목을 따고 각을 떠서 불살라 바치라고요?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니, 인간이 맞습니까?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몇 점인지 내가 봐야 되겠다. 새벽 2시에 라면 좀 끓여다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유치한 짓을, 유치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또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니시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온 익숙한 우리의 그 교훈적 측면이 뭡니까?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아주 귀한 이 독자 이삭만큼 소중한 게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바치랄 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아낌없이 드렸다. 그는 그 소중한 아들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즐거워했고 순종했고 아들보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애칭 별명이 붙은 게 당연하지.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자식, 재물, 나의 안락보다 이 주일 예배에 힘써야 하시고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요,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면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힘이 솟습니까? 아니면 주눅이 듭니까? 저는 주눅이 들어요. 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질문을 하실까요? 자, 목사님, 창세기 9장과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은요 모순의 하나님인데요. 자, 9장에 보니 여러분, 살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깨트리는 거고 하나님 형상을 부서뜨리는 게 뭐예요? 살인입니다. 게다가 레위기 18장 보세요.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것, 몰렉 신에게 드리는 그 이방 종교의 그런 풍습들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다. 그런데 선하신 그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셨고 이방신의 그 몰록에게 드리는 잘못된 이 풍습에 대하여 가증스럽게 생각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했던 말을 뒤집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12장, 15장, 17장, 21장에 이르러서 내 몸에서 난 이삭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신 장본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언약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그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지금 갖다 바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은 전병 뒤집듯이 부침개 뒤집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세 부류의 관점, 이것과는 달리 정작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창세기 22장,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정작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위로가 뭔가요?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11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창세기 22장 1절에도 보니까 시작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로 시작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아보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말씀에 눈이 쏙 들어왔겠죠. 이런 환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그런 현실적인 그런 적용에 대한 물음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녹록치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숱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야,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시험과 이런 테스트,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라, 가나안 지경에서 저 멀리 밖으로 보내어버리라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떼나 네가 거느리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양떼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 짐승을 잡아 죽여라가 아니라 인간을 도살하라, 인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신실한 종들 가운데,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가장 사랑하는 나의 독자, 너의 독자 그 아들을 지금 잡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직접 끊어버려라는 명령을 하셨죠.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대할까요? 이 본문을 에헤이,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것들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족을 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변도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순종이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아들 하나쯤,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 아들 하나쯤 바치는 게 뭐 그리 대수야?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한번 하라고 하면 그냥 해. 무조건 하라면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순종해야 해. 무조건 복종하는 게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을 해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시험하거나 내가 이런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생각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하길래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필 늙고 쓸모없는 저를 데려가시지 창창한 제 아들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내 아들이 아니라 나에게 암을 주시고, 차라리 내 자식에게 파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파산을 주세요, 나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면 맞기도 하죠. 제가 어제 병원 신방을 쭉 다니면서 모두가 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들,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장 편할 때, 가장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받았던 시험이죠. 아주 기나긴 그 아픔 끝에 아들 이삭을, 자녀를 얻었습니다. 가나안 이주해서 이민 생활하면서 집도 큰 걸 가지고 있죠. 자동차도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재물도 있고 부도 명예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주하며 살 그때예요. 아브라함의 가뭄에는 기쁨의 잔으로 차고 흘러넘칠 때였죠. 장미빛깔로 수놓은 그런 미래가 전도양양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끝에 희망의 그 지평선 아래 보이는 것은 아주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런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과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거나 항변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을 합니까? 그런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 나에게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즐겁다, 룰루랄라 콧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고통이 없었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겠죠. 밤새워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 3일길은 마치 암흑의 길이었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긴 철저한 그 고통 속에 있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아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또 아들이 물어요. 아빠,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그 말은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꽁꽁 묶었죠. 칼을 들어서 그 경동맥에 푹
하고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 싹,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삭에게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되지 마라. 야, 나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애지중지해서 너는 나보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정말로 너는 그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야, 역시 너는 내 사람이구나. 너는 나를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기분 좋다, 되었다. 하하하하하.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때쯤 되면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들 겁니다. 하나님, 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꼭 아들을, 그 이삭을 바쳐서 제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런 식으로 시험하실까 밝히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그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글자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카메라의 그 앵글이 그의 내면에, 그의 마음과 그의 심정에 초점이 가 있지 않아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창세기와 히브리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한 마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이삭과 그리고 아내 사라와 상의를 했는가, 하나님의 그 이전의 약속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들과 그 깊은 괴리감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윤리적인 문제이거나 율법적인 문제이거나 오늘 우리의 경험에 의한 무언가의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혹독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 인간 아버지, 그 아브라함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이런 해석학적 안전장치를 한번 함께 보는데요.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을 드렸다. 여러분, 왜 이삭을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또 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억지스럽잖아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편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편견을 한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을 볼까요? 자, 이런 독특한 표현이 있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죠.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자, 네가 자손을 갖는 것은 이삭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은 이삭뿐이다. 외아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유일하게 이어받을 상속자이고 독특한 유일무이한 아들이다 하는 표현으로서의 외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언약의 수혜자고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17절과 18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근거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독특한 의미로서의 이삭은 외아들이었고 독생자였죠. 여러분, 70인역에도 보면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늘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렀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불렀던 애칭이었고 호칭이었어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미 받은 약속들로, 그리고 이미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는 계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하지만
이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왜죠? 이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들을 바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거리낌이 있고요, 율법적으로 봐도 모순과 충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오고 오는 그 믿음의 세대들에게, 우리들에게 과연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규범적인 무자비한 하나님인 줄 알았더냐? 네가 볼 때 이거 가나안 신의 수많은 허다한 신들과 같은 존재가 나인 줄 알았느냐? 아브라함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준 그 아들 이삭이 바로 이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삭과 같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야. 아브라함아, 너는 그냥 신용만 했지. 아브라함아, 너는 그냥 하는 척만 했잖아.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을 직접 잡는단다. 내 아들을 직접 죽일 거야. 내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 죽는단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먼 훗날 자신의 아들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고 가시 면류관을 쓰게끔 하시고 손목에 못을 받고 허리에 창이 쿡 하고 찔려서 그 물과 피를 온전히 쏟아내주는 그 그림, 이때 그걸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맞군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그 당신에 대한 능력을,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죠. 그리고 그 능히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이 제사용 칼에서 건짐받고 구원받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건짐받고 구원받는 그 부활의 사건으로 딱 비유로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을 말하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시라. 결국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 몇 점짜리인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순종을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욕망은 이 은혜의 사건을 율법의 사건으로 바꾸어서 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들을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것, 아끼는 것 나에게 다오. 여러분, 이렇게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더 그것 대신에 봉사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것 대신에 좀 새벽 기도를 나가고 성경을 좀 더 읽고요.
헌금을 좀 더 하고요, 신학교를 좀 내가 가서 공부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쓴다면 그건 오늘 이 사건을 은혜의 사건으로 읽은 게 아니라 율법의 사건으로 읽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렸어요. 여러분, 진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이 봉사는요, 그 율법 가운데 갇혀 있을 때보다 우리는 훨씬 자유롭고 그 능력과 그 실력은 더 파워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은혜의 사건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헌신과 봉사와 또 열심들이 다 그 은혜 아래 매이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실력 가운데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Y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하지요. 그러나 그 고백 뒤에 마음 한켠에 우리의 마음은 상해 있고요, 우리 마음은 어려워요. 왜죠? 하나님 왜 저에게 암이라는 병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사업의 실패를 주시고 또 재물의 손해를 주십니까? 제가 죽도록 충성하고 무조건 충성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일 중에 있더라도 나를 놓치지 말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란다. 이게 은혜란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사건의 해석이란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몇 점짜리 목사가 되고 몇 점짜리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붙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공적을 붙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읽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시 아브라함처럼 내가 뭘 하고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막무가내로 순종해야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은 우리를 권면하거나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의 율법으로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순종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율법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시고 헌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읍시다. 종종 말씀들 하시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감정적으로 고취가 되어지고 뭔가 솟구쳐 오르고 해서 그 힘으로 내가 견뎌보자. 우리의 신앙, 물론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자, 은혜 안에 거하자, 이 말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더 본질적이고 필요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은혜를 받읍시다 하는 진짜 표현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남들보다 가진 것 없고 남들보다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항상 우울하고 내 마음속에 그 열등감 속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않고 나에게 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없는 것을 또 있게 하시며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분의 은혜를 놓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세워놨다더라도, 아무리 자랑할 게 많더라도 그분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거라면 모든 것을 다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죽으나 사나, 바로 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열심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백을 다 잊어버린 채, 은혜가 다 시들어버린 채 내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서 갈라터진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분주하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너무나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끌고 와서 오늘 우리의 종교성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얼마짜리 순종이며 믿음이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잴 수 있습니까? 나는 많은 희생, 헌신 열심으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외아들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그를 못 박고 그를 살리셨다. 신용이 아니에요. 흉내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를 죽이고 살리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의 사건을 우리는 여전히 이 현실 속에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묻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답답함이 느껴질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우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오는 은혜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나의 무기력함, 무능력, 비겁함, 이 못난 것에 그 영향 아래 우리는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친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작정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부요와 믿음의 놀라운 부요, 이 세상에 바랄 것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몰려와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한 주간 사시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